역대상 2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축복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축복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3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자,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 내용인데 이 그 축복 기도를 잘 보면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 축복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훈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축복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네가 형통하고 성전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네가 형통하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형통할 수가 없고 성전도 건축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 내용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이 유명한 것이 뭐예요? 천번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한 것이 뭐냐? 소원을 구했죠. 그때 뭡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그렇게 보니까 그냥 솔로몬이 그냥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축복 속에 교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기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잘 들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우려면 부모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부모가 지혜로워야 자식이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워서.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여호와님의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지혜로우신 분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근데 세상의 지혜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커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지구의 역사, 근원, 뭐 우주의 역사, 우주의 근원 이런 걸 뭐 밝혀내려고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우주까지 안 나가도 아주 작은 그 생물 이런 것을 어떤 놀라운 걸 발견해내고 뭐 목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렇게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너무 놀라워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지혜 한계예요. 그게 놀라울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 인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그래서 커피가 몸에 좋다, 안 좋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또 얼마 전에는 비계를 우리가 안 먹지 않습니까? 잘 그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근데 또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인간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직도 너무 몰라요. 우유도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논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진화론을 주장하고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을 주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론이잖아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또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미련하게 생각하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요즘 뭐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이게 전화도 되고 영상도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미련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혜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실 때 이 말씀이 정말 지혜롭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만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 지혜를 잃었을 때 세상 쾌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는 미련해져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쓴 게 이제 전도서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다거나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뭐 읽긴 하는데 듣지도 않고 듣긴 하는데 지키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지켜야죠. 지키지 않는다면 미련한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지혜롭구나. 여러분 지혜로운데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미련한 거지. 그게 정답인 줄 아는데 안 쓰면 틀리는 거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이야 하고는 안 써. 그러면 모르는 거죠. 안 쓰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아가느냐?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도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 그건 문화적인 사건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려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이래라 했다 저랬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축복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전 건축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님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환난 중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또 녹과 철과 철은 무게를 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고 그 외에도 뭐 석수, 목수, 온갖 장인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거기에다 보태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 엄청나게 준비한 거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렇게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뭐 10만 원 정도 요즘 그러죠. 더 비싼 사람도 있고 어쨌든 보통 10만 원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금 10만 달란트면요 900조 원이 됩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600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1,500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이거 잘못 기록할 때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 시세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예수님 시대와 다윗 시대를 계산해 보면 간극이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러니까 과거 시대로 갈수록 화폐 단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급이 한 200만 원 된다고 그러면 1990년대는 대졸이 한 60만 원 받았거든요. 그렇게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GNP가 3,600 달러가 돼요. 36,000달러, 36,10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 36,000달러가 됩니다. 근데 남수단은 보니까 341달러인가 이렇게 돼요. 100배의 차이 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니고 자꾸 현재 기준으로 또 자기 나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 충분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1,500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냥 엄청나게 많다. 100배 차이 난다면 15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성경을 잘못 썼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환난 중에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환난 중에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전리품을 뺏어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운 귀한 보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드렸다. 아낌없이 드렸다. 그러니까 너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이룬 평화, 넌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너는 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솔로몬에게 하는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의 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형통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쨌든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이 지혜로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죠.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이죠.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의 별이 아니라 다윗의 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지만 가만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혜로워야 지혜롭게 자녀를 교육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자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지혜롭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